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라오스에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한센인들 우리 영상으로나 또 사진으로 봤던 한센인들 우리 교인들 두 분 같이 가셔서 직접 보고 쌀 2달치 나누고 또 라면 2달치 드리고 또 그 주간에 도시락 저희가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락 직접 나눠드리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막상 가서 보시면 상황이 진짜 이렇구나. 이게 보통 열악한 상황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는 사역이 정말 좋은 사역이구나. 아마 같이 가셨던 분들한테 들으시면 확실하게 그것을 보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세우신 그 루앙 프라방 지역의 프라쿤 교회라고 가서 저희가 헌당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헌당 예배 드리고 왔는데 라오스는 그 예배를 이렇게 막 크게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공안들이 항상 찾아와서 제재를 하고 문제를 삼고 또 박해를 가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날은 정말 크게 찬양했어요. 정말 크게 찬양하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또 다 오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고 크게 찬양하는데 저는 마음에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공안들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교인들도 공안이 안 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 공안이 안 오고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마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손을 내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수동적으로 어떤 일에 이렇게 불림을 받아가지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대박난 인생들이 있습니다. 대박난 인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은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형이 집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일을 그냥 보고 있었는데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좀 덩치가 있었나 봐요. 이 덩치가 있으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계속 쓰러지고 십자가를 들고 언덕을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억지로 매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부정한 일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기분 나쁘고 우리 속된 말로 한국말로 재수 온 붙은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로마 군병이 으름장을 놓으니까 자기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생이 대박 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존경을 표했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하고 루포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는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저는 성경을 항상 볼 때 한쪽 면만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뭐냐 하면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그냥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사람을 어디선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데려왔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주장인데 그거는 뭐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풍으로 손을 못 쓰게 됐든지 아니면 외경에 의하면 석공이었는데 다쳐가지고 장애를 입었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쪽 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그냥 이용했어요. 뭘로? 예수님을 책잡는 도구로 이용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 불림을 받았든지 차비 좀 줄 테니까 너 좀 몇 시에 해당으로 와라 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손마른 그 장애를 가진 손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기는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용 가치로 그냥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도구로 거기다가 갖다 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손이 고쳐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원치 않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바라지 않는 상황일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음모와 술수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놀랍도록 반전시켜 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생의 소원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애를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질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현대 이야기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힘으로 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만약에 어떤 우리에게 조건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생일대에 가장 원했던 손이 고쳐지는 역사가 자기가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뭐가 옳은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손을 내밀라 해서 손을 내밀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설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를 정했어요. 율법사들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약 성경 그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613가지의 율법을 정했어요. 꼭 지켜라 248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이게 613가지 율법을 정해서 이걸 꼭 지키도록 했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아주 도태시키거나 소외시키거나 문제를 삼거나 그 사람들이 삶을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이걸 지켜야 돼요. 뭐를? 율법을. 613가지. 특별히 안식일에는 39가지 정도를 정해가지고 바느질도 하지 마라. 바느질 하면 큰일 난다. 불을 켜지 마라. 불을 끄지도 마라. 이런 것들이 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예요? 불도 켜지 말고 불도 끄지 말고 바느질도 못하고 아픔의 의원을 찾아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1km, 2000규빗, 1km 이상을 절대 걷지 않도록 했어요. 노동하지 마라. 그래서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이스라엘을 가셨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래서 왜 가만히 서 있냐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됩니다. 이게 누르는 게 노동하는 거라고 키지 마라, 켜라 이거 있잖아요.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눌러주면 올라갔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되잖아요. 그 혹시 여러분 신약 성경 읽다가 조금 이상한 부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을 절벽 끝까지 이렇게 몰고 갔다 이렇게 밀어뜨리려고 했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인지 한번 성경 읽으면 찾아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그냥 빠져나왔다는 성경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2000규빗,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되니까 더 가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유히 걸어놨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노동하면 안 되죠.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불을 켜면 안 되고 끄면 안 되고
하는 이러한 조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옳으냐 틀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 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그건 노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답을 이 사람들이 기대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상반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탁 올가매려고 하는 질문을 한 거죠.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은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불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거기 있었든지 간에 이용의 가치로 탁 사용되는 겁니다. 그냥 도구로만 쓰임받는 사람일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손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또 장애를 입어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고단한지,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그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적에 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손을 내밀라.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의 배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노동하는 것 옳으냐 틀리냐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무엇이 더 귀하냐? 무엇이 더 귀하냐?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회복되는 역사의 배경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귀한가를 먼저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귀하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에 여기도 아마 정치적인 색깔이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옳은 걸까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걸까요? 어제 우리 라오스에서 이제 도착해서 아침에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2차선이에요. 주차장이. 그리고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차선이면 한쪽은 오른쪽으로 차가 가고 이렇게 양방 통행이 돼야 되죠. 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차를 빼려고 이렇게 가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와요. 그래서 빵빵거려서 제가 빵빵거렸어요. 저 사람이 또 빵빵거려서 제가 또 빵빵거렸어요. 저는 꽉빵 이렇게 누르지는 않습니다. 빵빵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또 빵빵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거꾸로 와가지고 자기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그래서 빵빵 했더니 또 빵빵해요. 그러더니 결국엔 자기가 자리를 비켜주면서 빵빵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빵빵 했어요. 근데 10초 후에 딱 보니까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간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야 저 사람 속으로 그랬거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것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옳고 그름이 판단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맞지 않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저 나쁜 놈들 있잖아요. 인신매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놈들이죠. 인신매매하고 성매매하고 막 온갖 나쁜 짓을 입사한 우크라이나의 그 어린애들 잡아다가 갖다 팔아버리는 이런 진짜 천인공노할 이 나쁜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사기치는 사람들 보고 얼마 전에 그 검거된 그 코인 사기로 자기는 막 집에 돈 세이는 기계 갖다 놓고 스포츠카 막 슈퍼카들 막 굴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옆에서 보고 와 성공했네 이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했던 그 사기범들이 검거됐지만 이 사기범들 판치는 이 세상에서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지? 저 사람들 가만히 냅두고 세상 사람들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천인공날 나쁜 놈들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오냐. 내가 오늘 자정을 기해서 세상에 아주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죽어요. 우리들의 기준에는 저 진짜 천인공노할 놈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우리도 그 범주에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나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오류에 빠졌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카스트라토라는 제도예요. 소년들을 거세했어요. 하나님이 미성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소년들을 거세해가지고 그 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탈리아에만 한 해에 6천 명씩 거세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오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을 거세시켰어요. 뭐를 만들기 위해서? 카스트라토를. 왜냐하면 카스트라토로 성공하면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세한 거예요. 1903년에 비오 10세가 이것을 금지하기까지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세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 뭐예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하고 행동했던 이 수많은 잘못들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르다, 맞고 틀리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절대 정치적인 얘기 못하게 하죠. 그건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교회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한번 나오면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타협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 우리 완벽하지 않는 도덕의 기준을 가진 우리들이 무엇이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무엇이 더 귀하냐? 예수님이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귀하냐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무엇이 더 귀하냐를 보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겠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러냐 틀리냐 맞냐 이것만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엇이 귀하냐를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래도 무엇인지 알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무엇이 귀하냐를 여러분 먼저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이 귀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귀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옳으냐? 내가 보기에 뭐가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옳으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무생물처럼 취급당했던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무생물처럼 도구로만 이용당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귀하냐고 무엇이 귀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든지 주님은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한 가치로 보신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손을 전혀 못 쓰는 사람이에요. 볼 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근데 주님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더 귀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 귀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든지 많던 사람이든지 사람을 외모로 절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외모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어떤 층을 나누거나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적게 배웠든 많이 배웠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괜히 그걸 가지고 막 따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우를 범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신다 이거예요. 시원찮은 부분이 너무 많죠 우리가. 그리고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보세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신다 이거예요. 목민 목회의 두 번째 원칙, 목민 선교의 두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이용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로 본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을 꼽으란다면 사무엘상 30장이에요. 사무엘 30장에 버려진 애굽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 버려졌어요. 왜 버렸어요?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버렸어요. 왜 버렸냐고 성경이 딱 나오니 보면 병이 들어서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애굽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 주인이 병이 들어서 자기를 버렸다 그랬어요. 이 소년은 그냥 버림을 받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소년인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자기 모든 재산과 가족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이 애굽 소년을 만났는데 애굽 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 수백억에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단서. 아말렉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 버려진 소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버려진 존재,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겼고 이용 가치로 판단되었던 한 그냥 볼품없는 애굽 소년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겠죠. 그런데 중요한 키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 애굽 소년에게 있었어요.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재산과 모든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무가치한 존재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버려진 존재에서 가장 기묘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무가치해 보이고 때때로는 내가 정말 이용 가치가 있을까? 나는 뭐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배운 것이 별로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가치한 존재에서 절대 가치가 있는 존재로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성전에 와가지고 두 렙돈, 오늘날로 따지면 뭐 200원, 2,000원일 수도 있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작은 두 렙돈 든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크리스찬의 본으로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뭐 아무것도 정말 절대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높이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시죠.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간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유익한 사람이 됐대요.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손을 내밀면 회복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배경에는 사람을 정말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묘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열등감이 너무 심할 때 정말 이사야 49장 5절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 지금은 개역 개정이라 좀 의미가 좀 달라졌는데,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그 말씀에 제가 열등감에서 해보게 됐어요. 머리에 든 게 없고 뭐 이렇게 아는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청년 시절에요. 학력도 없죠. 친구들은 다 뭐 좋은 데를 갔는데 저는 뭐 대학을 못 가가지고 헤매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겨우 야간으로 한국 성서대학교에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등감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친구들은 의대를 간 친구도 있고 서울대 간 친구도 있고 후배 자매들은 이대 간 친구도 있고 당시에 좋은 학교를 거의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신학생이긴 하지만 야간 신학교에 다니는 제가 열등감이 너무 심했죠. 근데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보시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확 믿어지니까 열등감에서 해방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신다. 그걸 믿으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오늘 손을 내밀라 하시는 주님의 이 요구에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매 회복된지라. 오늘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항상 이 말씀 볼 때 항상 어제도 다시 한번 질문해 봤어요. 뭐냐면 손을 내밀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또 가만히 어제 생각해 봤는데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핑계거리가 많아요.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요. 의사가 이거는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걸 왜 내밀라고 하시죠? 안 되는 일을 다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근데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고 이성적인 문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냥 슬퍼하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왔어요. 수년 동안 이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안 된대요. 당연하죠. 그걸 몰라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모르시기 때문에 손을 내밀라 바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아시죠. 그런데 내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내미시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밀매 회복됐다 그랬어요. 내밀매 회복됐다 그랬어요. 안 되는데요가 아니라 이거를 말씀을 믿고 내밀어진 거예요. 갑자기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밀매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밀어지니까 이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나는 뭘 내밀까 했는데 저는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을 맨 마지막에 내놨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기도는 사실 거의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진짜 치유되기를 원하거든요.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소원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처음에는 우리 큰딸 결혼할 때까지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세라 결혼할 때까지만 하나님 좀 생명을 살려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갑자기 성은이가 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은이 장가갈 때까지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성은이가 30살에 결혼한다 그러면 딱 15년이에요. 15년. 70까지만 살게 해주시면 제가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죠.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췌장과 그리고 제 골수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밉니다. 주님이 내밀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내밀기로 했어요. 여러분 뭘 내미시겠어요? 한번 기적의 역사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제가 우리 어느 사모님이 질병, 암이 2개가 걸리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진짜 제가 사모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지가 한번 걸려보지.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 찾아서, 사모님 그 별거 아니에요. 사모님 하나님 낫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냥 한마디씩 틱틱하고 가는데 자기는 진짜 너무 힘들고 투병이 너무 어려운데 사람들이 그냥 그걸 잘 모르고 틱틱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위로가 아니라 굉장히 상처가 된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지가 한번 걸려보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가 한번 걸려보지. 그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손 마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제까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리고 자기를 이용 가치로 사람들이 사용을 했는데, 나를 중요한 가치로 보시고 중요한 존재로 보시고 손을 내밀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매 회복되는 역사를 이 수많은 사람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주님 앞에 내밀어 보십시오. 오늘 내밀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밀매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얘기했던,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팩트는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내밀라 하시잖아요. 주님이 바보입니까?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내밀라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주의 역사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